우리 옆에 계신 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어떤 축복이 가장 시대적인 축복이겠습니까? 당신이 제123 RUTC 실현의 주역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그게 가장 시대적인 축복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개인은 복음화, 교회는 전도화, 현장은 전도 조직화 합시다. 아멘. 어렵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복음 가지고 복음 없어서 영육간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답 주자 그 말입니다. 그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19절에서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30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하루는 24시간이지요. 누구에게나 똑같은 조건으로 24라는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미팅 끝난 후에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기도 하고 혹은 시간 손해봤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러지요. 그래서 시중에 시간 활용에 대한 관계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시간 활용법은 어떤 거냐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24 누려라. 범사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라. 그게 성경이 말하는 시간 활용법이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 보면은 왕이 조서를 내렸어요. 그래서 그 조서에 왕의 의인이 찍혀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다른 신을 예배하면은 저 사자굴 속에 던져 넣을 거다. 그거를 알고도 다니엘은 평상시 하던 대로 자기 집에 돌아와서 창문을 예루살렘으로 향해 열고 하루에 3번씩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다니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진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을 활용하는 24시가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 19장 보면은 히스기야가 왕은 왕인데
아버지에 이어서 왕이 되다 보니까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수르가 침공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에게 금, 은, 보화, 물질을 보냅니다. 잘못했다면서. 그런데 아수르 왕이 그걸 거절하죠. 그러니까 이웃나라 애굽에 도움을 요청해요. 이게 아수르 왕이 더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는 무장된 군인 18만 5천 명을 보내요. 너를 그냥 두지 않겠다. 그때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죠. 성경 열왕기하 19장 35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사자를 하나 보내니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송장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성경은 24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해요. 제가 아까 2부에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 전도운동을 접하고 이 훈련을 받는데 교회 성도들이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맞다 틀리다 그 얘기가 아니고 순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광수 목사님이 장로교니까 우리는 순복음이고. 왜 순복음이 장로교를 따라가느냐. 그래서 제가 설득을 시켰어요. 아니 장로교가 아니고 복음운동해야 된다 우리가. 그래도 사실 이 신앙적으로 사실은 무지한 거지. 무지한 분들이 아니 목사님 그래도 그거는 순복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로교지 않습니까? 이제 성도들 이동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다가 또 막 이제 교회 쓰던 건물이 경매 처분되기도 하고 땅을 구입해라는 그 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려우니까 이제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내 기도하다 생각하니까는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크고 작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서 그 기도에 응답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24 될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의 서 있는 그 현장 살릴 수 있고 이 시대를 복음으로 살리는 현장 정복의 주역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초대교회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보면은 야고보는 이미 헤롯이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베드로도 오늘 밤이 지나면은 처형하려고 감옥에 가둬놨어요. 그때 초대교회는 훈련이 잘 돼 있잖아요, 이제. 문제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주께 빌더라.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충을 보냈어요. 충. 그래서 헤롯의 뇌 속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날 밤에 헤롯은 죽고 베드로는 옥에서 구출되고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고 교회는 날로 부흥되어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 오늘 여러분이 1시간 예배하지만은 이 1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된다면 이 시간은 1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입니다. 그렇죠. 어떤 면에서 사람이 평생 후회할 수 있는 일이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실수해버리면 그 실수가 영원한 문제로 갈 수 있어요. 오늘 1시간 예배지만은 1시간 동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은 요 1시간은 영원으로 이어지는 시간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청년 리더 수련회가 있었죠. 그때 이제 237 선교 포럼 강사로 일본 동경의 강명주 목사님 아들 강성현 목사가 이제
포럼 강사입니다. 포럼을 하는데 어릴 때부터 아버지 목사님에게 엄청 맞고 자랐대요. 어릴 때부터. 막 시때도 없이 그것도 주먹으로 막 때린대요. 아버지가. 때린 이유 집에서 일본말 한다고. 그럼 일본에서 사니까 일본말 해야 되는데 집에서 너 왜 한국말 안 하고 일본말 하냐고. 이게 아버지는 무슨 계획이 있었겠죠 이제. 그래서 막 엄청 맞았대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입니다. 일본 선교사 자녀 가운데서 일본말과 한국말을 자유롭게 제일 자유롭게 하는 사람은 자기래요. 그러면서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 주먹을 사용하셔가지고 하마터면 일본말만 할 뻔했는데 일본에 사니까요. 아버지가 일본에서 한국말 한다고 때리니까는 한국말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도 자유롭게 하고 일본말도 자유롭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복음운동 하기가 자기에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주먹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금 사용하시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말씀 전체 미션이 적용입니다.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응답받은 사람들은 말씀 적용이 정확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45장 1절 5절에 요셉이 형들이 노예로 팔고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애굽의 바로왕 꿈을 해석해 주고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게 자기 형들이 이제 요셉 앞에 온 겁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이에요. 형님들이 나를 여기 판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나이다. 얼마나 적용을 잘합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응답받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신앙생활에 적용을 잘했어요. 또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내용 보면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향해 가는데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요. 막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가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가자. 그때 모세가 뭐라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군대를 또 다시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적용을 잘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 보세요. 골리앗과 싸울 때요. 골리앗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싸울 필요도 없이 깨끗하게 얘기했어요.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모든 환경과 입장,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푸느냐요.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전부 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사연과 문제 있습니까? 아니면 크고 작은 응답 받았습니까? 그거를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잘 활용하고 해석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 다 안 읽었습니다만은 1절에서 11장 1절 1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지난 주간에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 전했잖아요. 이제 그게 시비거리가 된 거예요. 왜 시비거리가 됐냐면은 왜 네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먹었냐? 저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과 네가 사귀었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히브리인들만 구원의 대상이요, 히브리인들만 하나님의 축복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 예외는 이방인, 다 멸망받을 사람들, 저거 상종하면 안 돼. 그런 사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 전하고 거기서 식사하고 온 겁니다. 이제 그게 시비거리가 된 거예요. 그거를 놓고 베드로가 11장 3절, 4절부터 차례대로 설명을 한 내용이에요. 4절 보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쭉 이제 설명을 하죠. 자, 그러는 중에 초대교회가 이제 언약의 여정이 계속됩니다. 계속되는데
요 말하자면은 주변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갈 때에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려움 줄 수 있잖아요. 그거 전혀 신경 쓸 거 없어요.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여정은 계속되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 하면서 한 가지 확정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는 잘못하면은 내가 막 기도해가지고 무슨 역사가 일어난 줄 알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응답 가운데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가 언약운동, 이 말씀운동 해가는데 이런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자꾸 앞을 막는다니까요. 잘못하면 여기에 우리가 휘둘릴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데 주변에서 자꾸 우리를 흔들 수가 있어요. 거기에 휘둘리면 안 돼요.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언약의 여정의 성취를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금 천국 가셨죠. 세자실 목사님이라고 아실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장모 되시는 세자실 목사님. 근데 이제 그때 순복음, 저는 어떻게 이상하게 또 계속 2단만 이렇게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순복음 쓸 때 또 순복음 2단이었지 않습니까? 온 장로교회 2단이라고 하는데. 세자실 목사님 하는 말이에요. 닭은 울어도 열차는 간다. 그분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신경 쓸 거 없다. 우리는 전도하면 된다. 이제 그분은 이제 전도가 다니까 우리는 전도하면 된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응답의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길목마다 그 응답을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대로 19절에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의 환란 그랬어요. 그러면 복음운동 하는데 좋은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복음운동 하는데 환란이 오고 큰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온 거예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이 환란을요. 요 환란은 터닝 포인트, 뭐를 연결시키는 포인트란 말이에요. 환란이라는 거는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큰 응답의 처소가 있어요. 우리는 갈 수 없어 지금 거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로 건너갈 수 있는 브릿지, 다리를 하나 만들어준 겁니다. 그게 환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환란은 터닝 포인트다.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환란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환란이란 브릿지를 통해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은 터닝 포인트. 그러면 무엇을 연결시키는 터닝 포인트냐 말이에요. 성경 로마서 5장 3절 5절 말씀 보면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그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 말씀을 정리하면은 우리에게 환난이 오잖아요. 복음을 가진 사람은 환난이 오면은 인내하게 돼요. 그러면서 환난을 인내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연단이란 말은 자꾸 우리가 가진 복음의 뿌리를 내립니다. 깊이. 그래서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쉽게 말하면은 모든 소망 다 끊어지고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소망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둬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데 소망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런 환난을 통해서 환난을 인내는, 인내를,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오직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도록 하는 브릿지란 말이에요. 그 터닝 포인트. 모든 소망, 세상에 있는 소망 다 내버리고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게 하는 터닝 포인트가 환난이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크고 작은 문제 사건을 똘똘 몰아가지고 복음 집중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복음에 집중만 돼버리면요, 이 복음에 우리가 집중이 안 돼서 그렇지, 복음에 집중만 돼버린다면 우리가 24란 말은 24시간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범사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보다 큰 능력은 없어요. 그것보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는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신 분이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보니까 욥이 많은 어려움 겪었지요. 그 어려움 겪고 나서 하는 고백입니다.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말하자면은 딱 하나만 남는다고 해요. 복음만 딱 남는다. 됐지요? 복음만 남으면 역사 일어나요. 자, 그러면 이 스데반의 환란인데 이거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느냐 말이요. 환란은 터닝 포인트인데 무엇을 연결시키는 터닝 포인트냐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굉장히 성실하게 일을 하지 않습니까? 보디발이 인정할 만큼 성실하게 일을 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가도 그러잖아요. 그 감옥이라는 환란이 요셉에게 어떤 터닝 포인트입니까? 그게 정치인, 장관을 만나는 터닝 포인트예요. 그게요. 감옥에 안 갔더라면 요셉이 장관을 만날 수도 없고, 장관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바로왕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누명 덮어 쓰고 감옥에 간 그 환란은 훗날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이게 환란은 뭐냐? 터닝 포인트다. 어떤 터닝 포인트냐 그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자, 또 누굽니까? 다윗 보세요.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일하는 군인 아닙니까? 사울 수하에서 블레셋과 전쟁하는 장수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 해요. 그러면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 어려움이 다윗에게는 무슨 터닝 포인트냐 말이에요. 훗날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에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런 터닝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개인에게 크든 작든 어떤 시험과 환난과 문제, 그거는 무엇을 위한 터닝 포인트냐? 거의 이럴 겁니다. 첫째는 그릇을 키우고 그 그릇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일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이 큰데 그릇이 작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크고 작은 환난과 문제를 통해서 그릇을 이제 바꿔라, 그릇을 키워라 그 말이에요. 이제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짜라. 그런 터닝 포인트. 아, 하나님께서 내 그릇을 키우란 말이구나. 자, 보편적으로 두 번째는 큰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네. 또 우리가 생각한 응답이 아니라 다른 응답을 준비해 놨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전혀 다른 응답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시험거리든 환난이든 문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다락방 교회가 스데반의 일로 큰 환난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이제 세계를 향한 교회로 그릇을 키우라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제자들이 이제는 저 이방으로 흩어지는 그런 큰 응답을 향한
환란이란 말이야. 이제 제자들은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저 안디옥, 마게도냐, 저 노마를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른 응답이 있다.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하면서 크든 작든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 때마다 어떤 터닝, 무엇을 연결시키는 하나님의 시험이고 환란인가, 이거를 찾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19장 이제 하반절 보면은요, 이래 돼 있지요.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게요, 복음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이제 안디옥까지 왔는데 안디옥에 와서도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말하자면은 히브리 문화에서 헬라 문화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문화 정복이에요. 문화를 정복해라. 이방인의 뜰. 자, 여러분, 북한과 한국이 계속 만나면 어떻게 되겠죠? 북한과 한국이 계속 만난다면요. 나는 이해 안 되는 말을 하는, 어떤 사람은 이래요. 남한이 김일성 주체 사상화 될 거다. 나 이해가 안 되는 소리 하더라고요. 남한은 북한이 계속 만나, 그렇게 되겠어요? 나는 그렇게 된다고 1%도 생각 안 해요. 남한과 북한이 계속 만나면은요, 북한이 무너져요. 그렇죠? 여러분이 불신자를 계속 만나면 여러분이 이제 교회 떠나겠죠? 어떻게 되겠죠? 여러분이 불신자를 계속 만나면 그 불신자가 결국 여러분에게 끌려오게 돼 있어요. 지금 그 말입니다.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뜰. 문화 정복이요. 문화 정복. 여러분들이 계속 불신자를 만나고 불신 현장을 파고들면은 여러분이 세상화된 것이 아니고 세상이 교회화돼 버려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몇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니라. 히브리 문화를 벗어나서 헬라 문화, 그 당시에는 헬라 문화가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 문화라는 것은 예루살렘 사람들만, 유대인들만 공유할 수 있는 문화지, 헬라 문화가 세계 문화거든요.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복음 운동이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문화를 정복해라. 이방인을 파고들어라.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벌저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으며 정갈 밟으며 어떤 동을 맞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성공한 것 같죠? 맞아요. 하나님 없이 성공했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 힘으로 성공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성공해서 힘이 들지 않을 건데 자기 힘으로 정상에 서 있으니 얼마나 불안하겠냐 말이에요. 그렇죠? 성공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어요. 다 병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세상의 현장을 향해서 불신자 현장을 파고들어라.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몇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 말씀을 전하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복음 운동이 중요한 시간표를 얘기하고 있다고 그래요. 문화를 정복해라. 구약의 성막을 만들 때에 이방인의 뜰을 만들려고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방인들 하나님께 제사할 수도 없어요. 성막에 들어갈 수도 없다니까, 이방인들은요. 그런데 이방인들의 뜰을 만들어서 이방인들을 오게 하라 했어요. 왜 그랬을까? 나중에요, 요 이방인들이 다윗이 왕이 됐을 때에
다윗의 군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우리야 있죠, 우리야.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장군. 그 우리야 장군도 이방인이에요. 그게요. 저는 거기서 그래. 전도 시스템이구나. 그게 전도 시스템이에요. 사사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원주민을 남기지 말고 다 도륙하라고 그랬거든. 다 죽여라.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지고 남겨놓았어요. 그런데 사사기서를 계속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남겨둔 거냐? 하나님이 남겨놓은 거냐? 하나님이 남겨놓은 거예요. 왜 남겨놓았느냐? 훗날 이 사람들이 성전에요, 성막 일을 하는데 종으로 다 일을 해요, 종으로. 이게 뭔가? 그렇지. 모든 불신자와 모든 불신 현장을 전도 시스템으로 활용해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뜰.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선민 사상을 완전히 뽑아내버려라, 이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도 돼요. 오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전도, 그게 뭐지요? 이방인의 뜰, 이제 저 불신자 현장으로 파고들어라. 문화를 정복해라. 모든 불신자들을 전도 시스템으로 활용을 해라.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사상을 완전히 뿌리 뽑아라, 그 말이에요. 복음 운동의 중요한 시간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몇몇 사람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니라.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죠?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정말 여러분들이 불신 현장을 담대히 파고들고 모든 불신자들을 전도 시스템으로요. 우리 지금 제1, 2, 3 RUTC 실현 거기에 개인 복음화, 교회 전도화, 현장은 전도 시스템화. 그 현장이 전도 시스템화라는 말이 모든 만남과 모든 현장을 전도의 눈으로 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싹 응답입니다, 그게요. 이랬더니 주의 손이 함께 그랬어요. 우리 능력이 아닌 주의 능력이 함께.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능력이 아닌 주의 손이 함께. 그럼 됐죠. 우리 렘넌트 학업에 여러분이 막 밤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학업에 함께, 주의 손이 함께. 그러면서 23절에 은혜가 보여.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은혜가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 은혜가 보여.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은혜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일들이, 절대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 그 말이잖아요. 은혜가 보여. 저는 이 말이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돼요. 은혜가 보여? 은혜가 어떻게 보이지? 나중에요, 저를 보니까 은혜가 보이더라고요. 나를 보니까 은혜가 보여. 나는 다른 사람을 본 게 아니라 나를 보면은요, 은혜가 보여. 왜? 절대 불가능한 사람인데 가능하니까요. 은혜가 보여. 정말 우리가 이방인,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는데 헬라인에게 저 불신 현장을 전도 시스템으로 우리가 발견한다면 주의 손이 함께 여러분이 하는 일에 주의 은혜가 보여 절대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26절에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모든 삶이 회복된다고 말이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겠다. 이 응답과 이 축복이 여러분의 업, 여러분의 걸음, 여러분의 현장에 나타날 줄로 확신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요. 29절에 보면은 28절에요.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지나. 자, 오늘 말씀에 제가 서두에 이렇게 얘기했죠.
오늘 말씀의 전체 미션이 뭐라고요? 응용이다 해서 응용. 예루살렘 교회에 환란이 왔는데 그럼 이 환란을 우리 신앙에 어떻게 응용을 할 거냐? 그래서 터닝 포인트다. 뭐를 연결시키는 터닝 포인트냐? 그거를 찾아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주관적인 응답이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보면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그릇을 키우기 위한 터닝 포인트. 아니면 큰 응답을 주면 우리가 못 보니까 큰 응답을 보도록 하기 위한 터닝 포인트. 아니면 다른 응답을 준비해놨어요. 그거를 우리가 못 보니까 다른 응답을 보기 위한 터닝 포인트. 자, 두 번째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응용을 해야 되겠지요? 전도 운동이 중요한 시간표. 이제 이방인의 뜰, 저 이방인 현장으로 파고들어라. 그때에 주의 은혜가 보여. 주의 손이 함께하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모든 삶에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난다고 말해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좀 헌금위에 경제적 응답. 교회 입장에서 얘기하자면은 헌금위에, 여러분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경제력 회복. 자, 자녀들에게요. 지금 우리가 렘넌트 운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절대 해야 될 신앙 교육이 뭐냐? 그게 바로 헌금 교육이에요. 헌금 교육을 해야 돼요. 록펠러 어머니, 록펠러 알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기독교인 가운데서 가장 경제를 많이 가지고 가장 많은 헌신을 했던 록펠러. 지금도 록펠러 재단은 어마어마하잖아요. 대학을 수십 개를 세웠고요. 병원, 록펠러 재단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신앙 교육 중에서 절대 빼놓지 않고 했던 교육이 헌금 교육이에요. 그래서 록펠러는 늘 그 마음 품고 있다니까 평신도 가운데서 세계에서 가장 11조를 많이 한 사람. 그대로 됐어요. 가장 11조를 많이 했어요. 내 자녀가 지속적으로 헌금할 의욕이 없다. 그러면은 어쩌면은 구원 한번 테스트 해봐야 돼요. 어쩌다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괜찮은데 지속적으로 헌금하기 싫다. 그러면 좀 문제잖아요. 이제 한번 여러분 자신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평생 살면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면서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만은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도 갖고 천국의 소망도 갖고 살면서 한 번이라도요. 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그래 내가 나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드려서 헌신하겠다. 그런 마음이 하지는 않지만 안 하지요. 하지 말고 안 하죠. 하지 말고 그런 마음이 한 번이라도 안 든다면요. 그거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마음이 한 번이라도 들어야 돼. 하지 말고 안 하지 우리가. 안 하지만은 어느 순간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 이게 별거 아닌데 내가 하나님께 올인해버리지, 헌신하지 뭐. 그래놓고 이제 안 하죠, 이제. 근데 그런 마음이라도 한 번 들어야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 마음은 들었는데 또 본이 쓸 때도 있지, 또 애들 커가지, 또 너 옆에서 자꾸 노후어차고 회사치, 뭐, 이런 이제. 이게 또 이제 그 마음이 사라지죠. 그러나 그런 마음이 한 번쯤은 들어줘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사실은요. 자, 경제는 첫째는 원네스 경제가 있어요. 원네스 경제. 그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천하가 다 어려웠는데 안디옥 교회만 어렵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도 어려워요. 어려운데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입니다.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게 원네스 경제예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경제예요. 이게요. 함께 힘을 모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전 성도가 함께 원네스 하는 경제. 이게 성경적인 경제요. 이게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경제입니다. 원네스 경제.
자, 그 다음에 숨은 경제가 있어요. 요 숨은 경제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경제 공부도 하라는 거거든요. 이 숨은 경제는, 이 숨은 경제를 놓고 불신자와 신자가 경쟁하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12절 이하 말씀 보면은 저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삭하고 우물 파는 경쟁하잖아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 파면 물이 안 나와. 석유 나오고. 그런데 이삭이 우물 파면은요 무조건 물이 나와요. 그때 당시에는 석유 아무리 나와야 필요 없어요. 물이 나와야지. 그러니까 이삭이 땅만 팠다 하면은 쇳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은 경제란 말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경쟁하는 경제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한 해의 농사에서 누구보다 블레셋 사람들보다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경제 공부도 하고 책도 많이 보고 인턴십도 하고 하라는 거예요. 숨은 경제. 그리고 세 번째는 숨겨놓은 경제가 있어요. 이거는 불신자는 아무리 노력해도 볼 수 없어요. 전도와 선교를 놓고 하나님이 딱 숨겨놓았어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결론 나고 담난 사람에게 보게 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보지 못하면요 빼앗아서라도 줘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경제, 원네스 경제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게 가장 성경적인 경제 원리예요. 숨은 경제, 불신자와 경쟁해서 우리가 차지하는 거예요. 숨겨놓은 경제. 저는 봤어요. 이름은 말할 수 없고요. 설교 이렇게 또 방송 나가고 그러니까는요. 제 친구이기도 하고요. 이제 그분 형님은 이제 큰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분이죠, 이제. 근데 제가 볼 때는 경영윤리상 그러면 안 돼. 제가 볼 때 경영윤리상 그러면 안 되는데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경영윤리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이 그 회사를 차지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회사를 차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회사를 엄청 키웠어요, 그 회사가요. 딱 보면서요, 아, 하나님이 빼앗아서 주는구나. 뺏어서 줘요. 왜? 저 사람이 경영자 자리에 있으면 저 사람은 절대 전도 선교할 수 없어요. 그 경제 가지고. 이 사람에게 주어야만 이 사람이 이 경제를 가지고 전도 선교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냐면요, 교회를 짓는데 몇백억 들어가는 교회니까요. 그러더라고요. 또 형님이니까요.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뭐 안 되면 내 회사 날리지 뭐. 이 정도면 하나님이 그 회사 축복 안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안 날리더라도 그런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형님 걱정 마세요. 안 되면 내 회사 날리면 돼. 회사 하나 날리면 되죠 뭐. 숨겨놓은 경제. 원네스 경제의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숨은 경제의 주역돼요. 숨은 경제. 이 불신자하고 나하고 누가 차지하느냐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도 하고 하는 거예요. 숨은 경제, 숨겨놓은 경제, 전도와 선교에 답내고 숨겨놓은 경제의 주역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 정체성을 찾아내야 돼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지요. 그렇죠?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절대 불가능해서 가능으로 옮겨졌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석학들이 다 머리를 짜내도 아이디어를 다 모아놓아도 이 지식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무슨 지식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지식, 그리스도. 그 지식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절대 지식.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절대 가치 천국. 이거는 계시적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고는, 은혜를 주지 않고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거잖아요. 구원 어떻게 깨닫습니까? 공부해서 깨닫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줘야.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사단의 손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길, 절대 지식. 이거는 공부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아무리 내가 헌신하고 어떤 공로를 쌓아도 천국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는 거예요. 계시적 은혜로 주신 감사.
자, 오늘 우리가 예배합니다. 불신자 여기 예배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여기 앉아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만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교회에다 헌금한다 합시다. 그거는 헌금이지만 안 믿는 사람이 여기서 헌금은 헌금이 아닙니다. 기부. 기부는 할 수 있어도 헌금 못해요. 안 믿는 사람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지 않습니까? 뭐 졸업, 결혼, 뭐 생일 이런 감사하잖아요. 일반적 감사. 불신자도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해요? 헌금에 대한 결론, 감사함이지 기부 이한데 테이크가 아니에요.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헌금은 감사함으로. 헌금은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이에요. 헌금은요. 헌금은 기부금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신앙에 정확하게 적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고 작든 어려움이 있어요.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큰 응답으로, 아니면 우리 그릇을 키우라고. 왜? 주실 축복이 많으니까. 그 터닝 포인트. 이제부터 우리는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헬라인, 문화 정복, 이방인의 현장으로 파고들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주의 은혜가, 주의 손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응답이 오게 돼요. 헌금 해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뭔지 그것을 찾고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미션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 개인이 가장 힘든 것이 뭡니까? 가장 여러분 개인적으로 힘들다, 나는 이게 힘들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괜히 힘들게 하지는 않으실 거고, 이 힘든 상태를 그냥 하나님이 그걸 뭐 구경하기 위해서 두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무언가 연결시키려고 그럴 거예요. 뭔가 터닝 포인트가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가장 힘든 그 부분이. 그럼 이게 뭘까? 하나님은 뭘로 연결시키려고 이럴까요? 뭐가 연결시키려고 지금 나에게 이런 어려움, 이런 고비를 주시는 것일까? 그걸 찾으라니까. 그게 이번 주의 개인 미션이에요. 뭘까 도대체? 터닝이 뭘까? 한 예를 들면은 사무엘이 젖대자마자 부모를 떠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왔잖아요. 엘리 제사장에게.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무엘을 젖대자마자 엘리 제사장에게로 오게 했을까? 그게 어릴 때부터 언약궤 옆에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터닝입니다. 왜 어릴 때에 어린 나이에 부모를 떠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졌냐 그 말이에요. 그게요. 성경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집사님 애기한테 내가 덕산 있을 때 너 여기 덕산 와 있으라니까 절대 안 온다잖아요. 왜 그랬더니 나는 엄마하고 아빠하고 있는 게 제일 좋다면서. 그런데 사무엘은 젖대자마자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놨다니까요. 그 얼마나 본인에게 힘들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왜 젖대자마자 나를 부모를 떠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놨나 그 말이에요. 무슨 터닝이냐 말이에요. 뭘 연결시키려고. 어릴 때부터 언약궤 옆에 생활하려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이 축복으로 연결시키려고 해요. 자, 그런데 또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 갔는데 엘리는 늙었고 눈이 어둡고 하나님 말씀도 오지 않고 이상도 안 보이고 엘리의 두 아들은 타락하고. 그러면 사무엘, 이게 이제 교회 아닙니까? 그럼 교회 미션이 뭐냐고 말이죠. 교회 미션이. 미스바 운동해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 당시에 교회 문제를 놓고 사무엘은 미스바 운동을 했어요. 도대체 왜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은
나이 먹어 늙었고 아무 힘도 없고 두 아들은 타락했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터닝 포인트를 주시는 건가? 사무엘은 거기서 미스바 운동을 붙잡은 거예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 분명히 하나님 뭔가 터닝이 있어요. 터닝 포인트가. 그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이번 주 교회 미션. 자, 세 번째 현장 미션. 자, 결국에 여러분, 현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지금 블레셋 아닙니까? 막, 이제, 사무엘에게. 현장은. 블레셋이 계속 침공하잖아요. 언약궤 뺏어가고 막. 그럼 사무엘은 여기서 도대체 뭐냐? 저 블레셋이 모르고 언약궤 뺏기고 지금. 그래서 거기서 현장에 사무엘상 16장 13절. 다윗 머리 위에 기름을 부은 겁니다. 다윗과 같은 제자를 세운 거예요. 그게. 자, 이거는 한 예로 설명한 거고, 이번 주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뭔가 하나님을 연결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돼. 터닝 포인트를 찾아라. 혹시 여러분 지금 교회에 알게 모르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뭘 찾아야 돼요. 터닝, 도대체 뭐냐? 하나님 뭘 연결시키려고 그러는 거냐? 그걸 찾으면 돼. 자, 여러분 이제 현장, 우리 레멘트 학업, 여러분 직장, 어려움 있죠? 뭐냐? 왜 자꾸 블레셋이 자꾸 침공하냐? 다윗 같은 제자를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이번 한 주간에 개인, 교회 현장에 터닝 포인트, 뭐를 하나님이 연결시키는 거냐? 그것을 찾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평생을 놓고 응답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그 응답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조절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응답을 따라가는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 받았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우리 개인과 교회 현장에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